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에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직보다 더 존귀하고 더 완성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직분을 보면은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떨 때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서로의 영역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사울 왕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것도 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직분의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은 이 세 직분은 서로 섞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이 행동은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본질도, 그 징계의 본질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를 구해내서 이 가나안 땅의 구원자로 올 때 이 세상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하나님의 역사였던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일로 이 내용을 이끌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서 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지만 그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된 모습 안에서도 무엇이 드러나냐면 모세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모습도 다 갖추고 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과 지혜와 의를 주심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느냐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특히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을 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이 직분의 회복을 계속 얘기하시고 이 직분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 안에서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하고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게 됨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 연합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존귀하고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모습의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고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모습, 인간의 모습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위해서 뭘 했어요? 복을 빈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축복으로 내려준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복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알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면서 그가 당연히 이 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금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김의 도를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하면 어떠냐면 그 이름 안에 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고 살렘의 왕,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평강의 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 자, 4번은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이 번호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박열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성경 안에 번호를 단 건데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의의 왕이었고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었고 네 번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데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되는 이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혈족을 따라서 되는 이 육으로 난 대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족보로 이어지는 육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육체의 계보를 따른 그 제사장보다 더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항상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는 걸 통해서 단순히 그 시대, 그 삶의 그 육체적인 삶을 시작하고 끝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누구의 예표를 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대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의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실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의 그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들이 누군지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기름 부인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알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부분은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됨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날 왕이라는 걸 얘기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5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이 육체의 몸의 연약함을 알아서 육체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함으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대제사장의 직분의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이 기준에 부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즉 그를 섬기는 데 바쳤다는 거예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서에게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즉 이 레이 직분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레이 지파를 제외하고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을 통해서 이 두 지파를 더 확충시키셔서 레위 지파가 빠진 그 12지파의 자리를 채우셨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각 지파의 가장 좋은 곳에 자리 잡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도를 배우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안에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제도를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엇이 원형이었고 무엇이 이 원형을 따라가는 것인지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더 원형이었고 그것을 제도하여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란 거예요. 6절 말씀을 봅시다.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해석하면 합니다. 복을 빌고 10분의 1을 받았다, 아니면 10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었다. 여러분들 성경이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볼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로 나오는지를 보면은 15장과 연결돼서 너무나 놀랍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솔들을 데리고 가서 한 정말 엄청난 제국의 연합군을
다 무찌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했던 나라를 단 300명 데리고 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구원자로서 그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잡혀갔던 모든 포로를 다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가 여기에서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의 영웅이 돼버려요. 동시에 15장에서 그의 걱정과 근심을 보면 무엇이 되냐면 앞으로 이 제국의 연합군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움에 쌓여있는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 앞에 나가요.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1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의 내용들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멜기세덱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동시에 이 레위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따로 떼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정착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제도의 시작, 이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눠줄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먼저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또 논란의 여지 없이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그래서 죽은 자보다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당연히 더 높은 거예요. 9절을 계속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을 높였던 것처럼 레위 족속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로 레위 족속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브라함보다 높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긴 거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보다도 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것보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것이 훨씬 더 존귀하고 본질적으로 1절에서 3절 나타났던 것처럼 더 본질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이고, 이것을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욱더 본질적으로 아담 때 주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연합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분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고 말씀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나타나므로 이 말씀이 논란의 여지 없이 하나님 말씀임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말씀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 되시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선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9장 11절에서 12절임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됨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지자 되고 왕 되고 제사장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그것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려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것보다 우월한 점을 거론하고 있고, 11절에서 25절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그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결론적으로 송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는 3대 주제가 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옛것을 폐지시키는 새로운 제사장직, 그리고 새 제사장의 우월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을 말씀하신 후 7장 전체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족보로 말미암지 않고 독자적 자격으로 되신 것이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죽을 일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므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의 위대함은 다음 5가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의의 왕이시고, 두 번째 평강의 왕이시고,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시고, 세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 의한 것이고, 그 제사장 제도는 영원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은 통상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 제사장이 왜 아론 자손의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동족으로서 10분의 1을 받지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자신의 자격으로 받았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으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증명하므로 아론 자손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레위 지파와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함으로써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가 어렵고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 사명의 본질, 인생의 본질, 생명의 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히 환난 때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질서 없는 사람들처럼 미련하여져서 헛된 것, 죄악된 것을 옳은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므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의 모습을 찾을 때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